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쁨으로 주의 거룩한 전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저희가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한 우리의 흐릿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한 가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뚜렷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제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계집이 새운다. 발자취를 따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악한 생각 벌하죠.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서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서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성도님들을 보니 든든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든든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요즘은 집에 들어갈 때 열쇠보다는 번호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분실할 염려도 없고 또 네 자릿수, 최소 네 자릿수만 잘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 비밀번호는 몇 번이실까요? 다 잘 외우고 계시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여러분이 거처할 집에 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천국의 비밀번호를 아실까요? 네. 네. 저희 승리교회 전화번호가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인 거 아십니까? 네. 9원구원.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천국 비밀번호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모두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 회심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사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유대교를 수호하는 사람에게 변절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의 반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변절자인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넘어서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합니다. 공모하였다는 것은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셋이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지금껏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아온 사울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존경을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버리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친 후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일전에 스데반을 죽인 극렬 유대인들이 사울의 배반에 치를 떨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유력한 정보를 알아내고 사울에게 도피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고향인 다소에 머무른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사울은 신앙의 훈련과 함께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친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아주 멀리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자 극렬 유대인들도 이제는 사울 죽이기를 포기합니다. 이 외에도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도리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날로 부흥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흥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첫째, 성도의 수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이미 양무리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발전을 보는 것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은사가 차곡차곡 쌓이며 그들의 신앙심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신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은사와 신앙심의 강건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 첫째는 사람에 관한 것. 둘째는 무엇에 관한 것?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평화롭게 지낼 때 쾌락이나 세상의 지상적인 그런 기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집니다. 수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이 또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이것은 외형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로 2060년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영상을 TV로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주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수가 현재는 항아리형 구조에서 2060년에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출산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영유아 인구수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낳아야죠. 저희 영유아부는 저출산의 상황에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으며 또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주제 성구가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유아부의 자녀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유아부뿐만 아니라 교육지체와 청년지체 또 장년지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승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상 명령의 실천이며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친밀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많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이렇게 점점 더 부흥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07,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기독교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은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시작으로 대부흥의 여파가 확산되어서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파가 평양까지 연결되었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후에 목사님이 되신 길선주 장로님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1906년 죽은 친구가 길선주 목사님에게 재산을 잘 정리해서 유족에게 잘 전해달라는 그 말을 어기고서 돈을 횡령한 죄를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회개와 죄의 고백, 중생, 거듭남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평양에 모인 기독교인들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가감없이 자신들의 온갖 죄를 고백합니다. 청일전쟁 당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방치하고 술만 마셨던 남성, 가정을 버린 남성,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성, 절도와 사기, 또 윤리적인 문제들 등 많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멈출 수 없었던 이 일은 저녁에 시작된 죄의 고백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회개와 고백으로 부흥의 시작이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와 또 손상을 입혔던 자들은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제물로 배상하고 절도하던 이들도 그들의 돈을 돌려주고 사죄하였습니다. 자신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있던 상인은 자신의 부당이익을
환불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듯 엄청난 일들이 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점점점 퍼져나가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영향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봉헌의 생활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분이 타파되고 성경 교육을 하며 의식의 변화와 민족 의식의 고양과 미신 타파 등의 많은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놀라운 경험으로 말미암아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의 회개와 변화, 영향력에 더욱더 불을 붙였고 또 평양 부흥의 시작점은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성령의 임재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도덕적 갱신, 즉 그리스도를 닮는 것, 바로 참된 크리스찬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으로 1905년 개신교 성도가 3만 7천 명 정도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성도의 수가 7만 3천 명, 3만 7천에서 7만 3천,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개신교 성도의 부흥은 이어집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갱신과 삶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공동체라는 의식의 함양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서 회개와 성령의 강림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변화와 영향력으로 부흥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서 사회와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돌이켜서 삶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변화는 사회에 영향력을 더욱더 끼치므로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성도답게 삶을 사는 그 변화의 삶은 어떤 것인지, 또 성도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그 안에 죄인과 또 불경한 자들의 그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공포를 반영합니다.
또 아수르의 위협과 내부적 부패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하리로다 합니다. 시온의 죄인들, 이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그 행위와 습성이 아수르와 별로 다름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하고 불의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수르를 삼킨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 또한 삼킬 줄 모르냐 하는 그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제기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의 토색한 이 재물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착취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부당한 소득을 가리킵니다.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은 거절한다, 멸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이용하거나 억누르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므로 그의 손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여러분의 손도 깨끗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고백과 회개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돌이켜서 삶이 변화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서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점점 더 부흥할수록 기대 이상의 놀라움으로 그대로 그 길을 쭉 가면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사도 바울이 막은 것은 미움, 다툼, 질투, 복음의 게으름입니다. 왜 막았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부흥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한 부흥이 임하여야 합니다. 먼저 회개의 부흥이 임하여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헌신과 열심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 절제, 공감, 기쁨, 위로와 축복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부흥이 함께할 때 그 부흥이 연결되어서 확장되어서 더 큰 부흥으로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서 더 부흥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는 부흥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함께 결단하십니다. 우리는 부흥합니다. 우리는 부흥합니다. 네, 그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시고 내가 먼저 부흥하겠다 결단하시면 그 부흥이 우리 승리교회 또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위정자들에게 겸손을 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등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는 교육지체와 청년지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장소, 날씨를 지켜주시고 섬김의 헌신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아버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신 데 주고 또 알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그렇게 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준비하신 일을 따라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의 은혜, 평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우리 세상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약적으로 부흥하며 나가게 하시사 하나님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으로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려드리는 승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유정자들을 주님 하시고 이름부터 생각하며 하나님의 겸손으로 허를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치인의 사회 외교와 아버지 모든 국정 가운데 주님을 두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대통령 가운데도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국민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유족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교육지체와 청년지체 여름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또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 가운데 주님 오시고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복음의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부흥하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위정자들과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지체와 청년지체의 여름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순 종강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9일 주일 3부 예배 후 베다니올 식당에서 있습니다. 교육지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7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청년지체 또 아울리치와 수련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도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